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염병으로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고통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세계적으로 162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선진 국가들도 코로나19 앞에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주일날인데도 예배당 문을 닫아두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냐 신앙이냐 양자 폐기를 강요받는 이태로운 지경까지도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큰 충격과 상처를 겪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이루하심과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터널이 끝이 보인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세계적으로 백신이 출시되어 나왔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몇 가지만을 소개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조용하게 말씀해 오실 때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각자의 내면의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악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한 내 내면의 세계에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 행하고 순종하여 살면 그것처럼 좋은 복이 없겠죠. 또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삶의 좌표가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악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을 통해서, 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은 섭리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는 인류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우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오시는 주의 음성을 헤아려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가 서로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오히려 편치 않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사회와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찾아봅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친밀한 교제와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하면 가까이 친밀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몸에 뵐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로 우리가 삼는다면 이 코로나 시대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는 여기 안 계신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가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다. 갈릴리로 빨리 가도록 이야기를 해줘라. 이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은 천사의 분부대로 제자들을 향하여 급히 갑니다. 서둘러 가는 길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천사들이 들려준 이야기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50km니까 하루에 50km씩 간다고 해도 3일을 꼬박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어떤 의미와 이유에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 해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곳, 그 출발지가 갈릴리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는 곧장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얼마나 신이 났고 재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온갖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들을 걷게 하셨고 보게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 풍랑이는 바다를
정복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프면 먹여주시지요. 아프면 고쳐주시지요. 없으면 있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런 예수님과 그들은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주로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다시 오시기는 했지만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자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슴을 울리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께서 붙잡혀 가십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십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다 받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온갖 기대를 다 걸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당국자들이 이제는 그의 제자들마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고 문을 잠그고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행은 진정한 동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함께 해온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적 일관, 이 땅에 오신 삶의 여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이 죽음과 부활에 당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향하여 계속 가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출세나 성공을 마음에 그리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믿다가 부귀영화 출세 권세 누리려고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동행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서너 차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며 죽음 넘어 부활을 주님은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정확히 하셨는데 자신들이 듣기 좋은 대로 말씀을 받아들였지 그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되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충격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또 다른 충격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찾아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참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진즉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귀에 마음에 들려올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다.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다. 그들은 강력한 힘에 이끌려 하나둘 갈릴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새롭게 세팅이 된 믿음을 갖습니다. 변화되고 무장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주의 사람들로 그들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절망이든 죽음 넘어 희망찬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이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주님처럼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젊은 나이에 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들도 유감없이 담대하게, 물론 인간적으로 두렵기도 했겠지만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그들을 순교의 길을 가는데 거침이 없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은 백수를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또 사도 요한은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국립묘지를 참배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자리를 얻거나 마음을 새롭게 다지려면 선조의 묘소를 찾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삶의 좌절과 낙담에 빠져 지냈던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로 가자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메시지로 읽혀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그곳은 첫사랑을 되찾는 곳입니다.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새롭게 돌이키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새롭게 발견한 곳입니다. 흩어진 공동체가 재건되는 곳입니다.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 첫사랑이 있던 곳, 회개하며 돌이켰던 곳, 사명을 부여받았던 곳, 그 부르신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우리 영혼의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천재로
굴려졌던 청년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가 집필한 책 30권, 30여 권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합니다. 나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포기한다. 이제 정박아들이 모여 사는 시설에 들어가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련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느냐고. 당신의 학식으로 많은 후학을 양성하면 그게 인류에 공헌하는 일인데 굳이 정박아들이 모여 사는 그 어둡고 침침한 그 낮은 곳으로, 그 어려운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꼭 가야 되겠느냐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이 오르막길 인생에 출세와 성공이 늘 계속되는 내 인생 속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다 보니 정작 내 심령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없이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거라.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한숨과 슬픔과 우울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다면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갈릴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굴곡지고 절망적일 때,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갈릴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비행기를 12시간쯤 타고 팔레스틴 땅으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곳, 그것이 오늘의 나의 갈릴리라고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곳, 그것이 나의 갈릴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우리 덕정교회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지쳐 넘어질 때,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할 때, 믿음과 사명을 상실하고 낙심하고 허덕일 때 우리는 이 예배당을 찾아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회복과 치유와 비전을 갖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의미와 용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김호중이라는 가수의 살았소라는 가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우연히 듣다가 이 김호중의 살았소를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에 가사말에 당신이라는 말을 주님으로 바꾸면 신앙적으로도 너무 유감이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런 감동을 주는 글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시간이 지나 다 알게 될 거야. 진정으로 살아왔으니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곁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신 주님, 살았소, 살았소.
주님 덕분에 난 살았어. 살겠어.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라 감사하오.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변함없이 날 웃게 해준 주님. 살았어. 주님 덕분에 난 살았어. 살겠어. 나 주님을 위해 살겠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라서. 몰랐어. 주님도 힘들었다는 걸.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서 감사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서 내가 살았어. 마지막 우리 다 함께 이 복음성을 가서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이 고백을 나눈다 생각하시며 이 찬양을 함께 드려보십시다. 주님, 오늘 또 내 영혼의 고향인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불붙는 심령으로 우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참된 동행자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